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녔던 루트들, 바울이 다녔던 그런 도시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골로새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교회냐?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죠. 근데 그때 보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지역의 도시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아주 가깝지는 않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도시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들 간에, 그것도 유력한 도시들 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물건을 이제 팔죠.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골로새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바울의 복음 증거가 그 배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요. 골로새 교회를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고 한 사람이에요.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까닭없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갇혀 있냐면 에바브라도 함께 갇혀 있어요. 에바브라도. 빌레몬서 1장 23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지금 이제 같은 시기예요. 빌레몬서가 쓰여진 시기하고 같은 때인데 지금 바울이 누구하고 함께 감옥에 갇혀 있냐면 에바브라와 같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 에바브라는 정말 바울하고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 에바브라의 지도를 받았던 에바브라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들은 골로새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에바브라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교회가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어떤 의미로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한 곳은 아닙니다만은 모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짧은 서신이에요.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있을 게 다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바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다 망라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의 전반적인 부분이 망라돼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매우 유익한 서신입니다. 짧지만 이 서신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전반적인 부분이 다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감사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골로새서는 편지 형식이니까 첫 인사,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끝 인사, 이런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어요. 1절, 2절이 첫 인사예요. 3절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고 싶은 말 첫 말이, 첫 단어가 뭐냐면 원문에 좀 더 정확히 나오는데 우리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럼 그렇게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인가? 할 때의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아마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제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마 이런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평생 복음을 증거했어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지 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역자의 네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너희가 믿음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좀 반성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개교회주의.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만 신경 쓰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만 몰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잃어버리는 게 좀 문제예요. 소속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 소속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다른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장땡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자랑한다고 할 때에는 다른 교회를 앞에다 두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렇게 좋다라고 자랑을 해야지, 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자랑을 해요? 무슨 의도예요 도대체? 교회와 교회가 더더군다나 그래서 경쟁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무슨 기업인 것 마냥, 그래서 교회가 서로 경쟁을 하고 어느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인 것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울의 모습 보세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자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식대로 따지자면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과 상관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골로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은혜교회, 우리가 속한 예수 은혜교회에 충성하면서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전체를 좀 바라보아야 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더라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요. 에바브라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한 몸을 이루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골로새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차별함이나 구별함이 없이 모든 성도가 다 사랑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에바브라에게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의 그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듣고 내가 정말 감사한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또 하나 나왔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 좀 반문해 봐야 돼요. 나는 구별함 없이, 나는 차별함 없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가? 핵심은 모든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가? 아니, 우리 성도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가예요. 더 그냥 직접 대고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는가?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참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무슨 철천지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차별이 생기고 우리도 모르게 구별이 생기는 걸 봐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니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을 텐데 야, 니들끼리 싸우냐? 니들이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거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구별함 없이 차별함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고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 지금 제자들도 이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알력과 다툼이 있다는 반증이죠.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언뜻 나오는데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 와중에서도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러고 있어요. 서로 사랑함이 결여돼 있어요. 내 편, 네 편 나누면서 이 줄이 좋을까 저 줄이 좋을까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차별함이나 구별함 없이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차별함이나 구별함이 없이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하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을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 믿음이 먼저냐 소망이 먼저냐 그걸 따져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둘은 불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든지 간에 하늘 소망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다, 하늘 소망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영혼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은 거죠.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는 말이 그래서 다 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갖는데 다른 유혹이나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믿음을 그러면 저버리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왜 못 저버리냐면 이 소망이 더 커요. 이 소망이 마치 이런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받으려고 내 손에 쥐어진 다이아몬드를 놓아버린 사람 없잖아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서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내동댕이 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지 못하죠. 소망이 믿음을 일으키고 소망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지금 누가 크냐 그 싸움 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있잖아요. 하늘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지금 누가 크냐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성도를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밥을 사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밥을 사줄 거야. 1번. 저 사람은 내가 밥 사줘도 나중에 나한테 밥 사주지 않을 사람이야. 자, 2번. 자, 누구에게 밥을 사줘야 될까요? 누구에게 밥을 사줘야 될까요? 둘 다 저의 대답을 뛰어넘는 대답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정답은 1번이죠. 1번이 정답이에요. 나한테 밥 사준 사람한테 밥을 사줘야죠. 그러나 우리는 2번을 포함한 그러한 답이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같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밥을 사줘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답은 2번이다. 정답은 2번이다. 우리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진짜 나라니까. 이 땅에서 더 잡으려고 움켜쥐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연약한 형제가 있고 부족한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밥을 사주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씀 악용해가지고 나는 밥 사줄 형편 되는데 얻어만 먹어야지 이러진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 정말 형편이 녹록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대접받고 싶은 쪽에 서죠. 왜 안 그렇겠어요? 나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싶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대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보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망에서.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다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올바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세워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잘 자라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해요? 믿음 때문에 감사해요. 사랑 때문에 감사해요. 소망 때문에 감사해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올 2019년 한 해 동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차별함이나 구별함이 없이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져서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열매들 아름답게 맺고 또 자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이 가는 곳마다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열매가 맺어져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죠.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 죄사함 받는 거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아, 저기에 뭔가 먹을 열매가 맺혔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든지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파리는 무성할지언정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미워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지
앓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